요즘 같은 때 참 산책하기 좋은 때죠. 등산하고 또 하이킹하기 참 좋을 때입니다. 저도 요맘때 등산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산책을 하다가 유난히 솔방울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을 보면 영락없이 소나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솔방울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거나 병들었거나 마른 나무들입니다.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답니다. 건강하지 않을수록 소나무는 솔방울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것에 대한 본능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대면하면서 생에 대한 본능으로 인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솔방울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도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생명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의식적이거나 사고와 논리적 결과가 아니라 그건 본능적인 겁니다. 마치 소나무가 죽음 앞에서 솔방울을 많이 만들어내듯이 성도는 죽어가는 세상 앞에서 생명으로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존 하퍼 목사, 우리한테는 아주 생소한 분인데요. 이분은 1912년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승객 중 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그가 동행했던 사람이 6살 난 딸 하나, 그리고 조카 딸 한 명과 시카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딸과 조카 딸은 구출을 했지만 이 존 하퍼 목사는 차가운 바다에 잠기고 말죠. 이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나고 나서 온태리오에서 재회 모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구출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재회하는 그런 모임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존 하퍼 목사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타이타닉 호가 깨진 다음에 이제 나무 조각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표류하고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오더랍니다. 하퍼 목사였는데 그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하퍼 목사가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NO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파도가 한번 몰아쳐가지고 이 하퍼 목사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물 위에 또 올랐을 때 청년에게 다시 질문했죠. 이제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역시 NO. 그리고는 하퍼 목사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그만 사망하고 말았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청년은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결국 이 청년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고요. 생존자 재회 모임에서 자신이 하퍼 목사의 마지막 피전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합니다. 자기 목숨도 귀할 텐데 또 자기가 구출한 딸과 조카 딸과 행복하게 사는 삶도 참 중요할 텐데 또 자기 자신도 생명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이유가 뭘까요? 생명에 대한 본능적 반응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가 너무 잘 알았기에 자기 앞에 있는 함께 떠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를 영어로 martyr라고 합니다. 스펠링하고 발음하고는 전혀 다른 몇 개의 단어 중에 하나인데, martyr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 영어로는 이제 witness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증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증언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말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선물 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저는 사실 현금으로 드리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그럴 때마다 펄쩍 뜁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의 내용이 중요하지 포장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제 아내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중할수록 포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할수록 마음에 담긴 선물일수록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가 선물로 주려고 하는 그 선물, 그 내용을 아름답게 싸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욕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 생명을 줍니다. 내 생명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포장이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증언은 생명이 함께하는 거죠. 정말 증언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복음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자기 자신의 헌신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 걸었다고 할 때에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세요? 전투를 벌이는 전사의 모습 어떠세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니까 전사처럼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대중적인 연설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아주 엄청난 연설가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의 심정, 바울의 모습, 목숨까지도 내주기를 원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상상과 굉장히 차이가 나죠?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목숨까지 걸었으니까 아주 거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바울은 아주 목숨까지도 걸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유순한 유모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유모.
요즘에는 엄마도 무섭고 아빠도 무섭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유순한 유머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인자한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11절에는 또 다른 비유가 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자기 자녀에게, 특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에게 하듯이 권위로 명령하거나 겁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징계한다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드럽게 다루고 부드러운 말로 그 아들과 딸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을 돌봐줬다고 말하고 있고 권면하였고 위로하고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해 주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태도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상냥하고 온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원래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바울이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바울이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요? 바울이 사람들과 만날 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자신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상에 오직 13명밖에 없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3명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없었죠. 구원과 교회와 성경에 대한 가장 탁월한 신학자였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교사였어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유머가 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이 항상 유머처럼 온순했던 건 아니에요. 때로는 논쟁했고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저들이 사도냐? 나도 사도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말하면서 본인의 사도됨을 지켜나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장성했어요. 그 교회는 어른과도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 때로는 채찍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사도성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라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유아적이고 아주 약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전도 대상자처럼 그들을 아주 유아적이고 초보적인 신앙인처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왜 죄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심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감,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원리라고 합니다. 성육신 원리라고 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왜 유순한 유머가 되었고 아버지가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롭다.
여러분, 바울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그보다 성경 지식에 탁월하거나 그보다 더 권위 있거나 그보다 더 탁월한 사역을 한 사람이 우리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언어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히브리 문학과 히브리 역사와 히브리 종교뿐만 아니라 헬라와 로마의 문화와 역사까지 꿰뚫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와 문학과 철학에까지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상과 마음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위치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왜 종이 되겠냐? 내가 자유를 다 포기하고 종이 되는 이유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죄인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똑같은 구원의 능력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는데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강한 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강한 자가 돼야 되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처럼 돼야 되겠죠. 헬라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헬라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성에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처럼 돼야 되겠죠. 남성에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남성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심과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와 같은 열심에 아주 특심인 분이 있죠. 그러나 복음의 열정은 넘치는데 너무 넘쳐서 너무 뜨거워서 남을 좀 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태우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전도할 때, 이분이 예수를 말할 때 예수님은 참 좋은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렇게 믿지는 말아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가긴 가더라도 저렇게까지 믿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게 프로그램에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그것이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 문제가 됐을 때보다 요즘에는 더 아주 그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세더라고요.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한 3m 되는 종이 스트로폼 같은 거겠죠. 그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엄청난 걸 다니면서 이제 거리를 다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TV에 나오진 않았고 어떤 분이 이제 글로 쓴 걸 봤는데 이분이 이제 가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여기로 말하면 컨비니언스 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좀 하소연을 했어요. 와서 전도하는 건 좋은데 좀 비싼 거나 먹으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면 50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를 드시면서 2시간을 붙잡고 이제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하는 게 제발 좀 비싼 거 먹어가면서 전도를 좀 해라. 이게 이제 그 전도 대상자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뜨거움은 참 좋아요. 예수에 대한 열정은 참 고귀한 거죠. 복음에 대해서 목숨까지 내어가는 자세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남을 패태우거나 남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또 이와 반대의 분이 있어요.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아주 나이스하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데, 그런데 예수 얘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나이스한 분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성품과 친절한 모습,
오직 이것을 통해서 마치 교회 생활이 사회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심리적 평안을 주는 장소인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안에서 끌어오는 열정이 있고 생명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해서 전도 대상자, 복음이 필요한 자, 초신자, 연약한 자들에게 맞춰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태신자 전도 방법이 이런 전도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태신자 전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태신자 전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다 그래요. 태신자가 뭐냐? 태신자는 유모가 되는 전도법이에요. 이 바울의 모습,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으면서 동시에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를 차근차근히 길러가듯이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이 성장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춰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전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태신자 전도법은 관계전도라 그래요. 이건 노방전도하고 달라요. 이건 논쟁하는 거하고 달라요. 누군가 말과 싸워서 이겨서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논증하는 전도법이 아니에요. 친하고 기다려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에요. 특별히 요즘식으로 말해보면 산모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산모. 여러분 산모가 어떻습니까? 산모가 어린아이를 가지면서 10달간 품죠. 그리고서 10달간 기다리잖아요. 엄마가 막 급하다고 해서 4개월이 됐으니까 넌 왜 이렇게 빨리 안 자라니? 나는 조기 졸업했는데 뭐 이러면서 애를 빨리 하는 이런 부모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좋을 때 10달이 돼서 그 아이가 성숙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그런 과정처럼 그러한 방법처럼 하는 것이 이 태신자 전도법이에요. 몇 가지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첫 번째, 한 성도가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 전도는 언제 시작을 하는 거냐? 복음을 꺼내기 전에, 예수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내가 작정해서 그 사람을 마치 임신하듯이 태에 품듯이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는 어떤 그런 것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10달간 기다려야 되겠죠? 아기가 이제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정 기간을 기도하고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생일을 챙겨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선물을 보낸다거나 설교 CD를 보낸다거나 취미 활동에 초대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일을 해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다려줘야 돼요. 아기가 여러분 엄마 발을 뻥뻥 찬다고 해서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 성격 나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튼튼하니? 정말 건강하다. 이렇게 엄마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 태신자의 반응, 전도 대상자의 반응,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모습이 필요해요. 아직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출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출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출산하지 않는 아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잖아요. 10달이 됐는데 아기가 안 나오면 참 이건 큰일이에요.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출산이 산모가 임신하고 정말 그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목표가 되듯이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이제 D-Day를 정했어요. D-Day를. 이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전도하는 D-Day를 정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11월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이 10월 세 번째 주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 교회 생일날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타와 땅에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데 단순히 교회 생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오타와 주민, 오타와 형제와 자매들을 초청하는, 마치 우리가 이제 출산하는, 우리 태신자로 섬기고 우리가 태에 품었다가 이제 출산하는 그런 날이 되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8개월 만에 나오는 아기가 있을 거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영적인 아기가.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느슨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산부인과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좋은 산부인과 병원, 산모가 많은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의사가 많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많은 것처럼 남 가르치고 남에게 조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산모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적인 생산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다락방, 어느 다락방이 좋은 다락방이에요? 성도들끼리 많이 모이는 다락방, 좋은 다락방 확실하죠?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만 모이는 다락방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다락방이 좋은 다락방이에요. 왜요? 생명의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싶어 하잖아요. 생명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생산해내는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으려면 산모가 많아져야 돼요. 산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전문가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은 거다, 어떻게 해야 전도를 잘하는 거다, 어떻게 해야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걸 남에게 말해주기보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앞장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누군가를 돕기 전에 먼저 산모가 되어서 영적인 출산, 영적인 아기를 낳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오타와에 2,700명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2,700명. 우리 어느 집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오타와 인근에 2,700명의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죠? 우리 2부 예배 드리면은 오늘 몇 분이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 2부 예배 때는 한 160명, 많을 때는 한 200명 이 정도 이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큰 교회죠. 우리 기쁜 교회예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가 한 400명에서 450명인데 근데 2,700명 마이너스 400명, 450명 해보세요. 아직도 2,000명 정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평안하고 우리만 구원 얻는 사실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수는 없더라도 이와 같이 교회가 태신자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날을 정해서 할 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코스코를 가실 때도 예사롭게 가지 마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 주보 좀 챙겨 다니세요. 우리 교회 설교집도 좀 챙겨 가지고 다니세요. 전도할 수 있는 물품을 좀 챙겨 가세요. 언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나아가보세요. 물론 우리가 막 그래가지고 코스코 앞에서 전도하고 이러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부드럽게 전도하고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모가 되세요. 산부인과 의사가 되시기보다 산모가 되세요. 영적인 생산력을 가지세요. 제자를 삼으세요. 여러분이 삼으셔야 돼요.
남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를 삼고 길러내는 탁월한 산모가, 영적인 산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